이 시간에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우리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장차 이제 나중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로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49장의 말씀을 보면 아들들 중에서는 개중에는 복이라기보다는 어떤 책망이나 저주스러운 그런 말씀들도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아들이었었던 루벤, 또 둘째, 셋째가 그러하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의 이 말씀은 야곱의 축복으로 알려진 이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좋은 말, 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만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잘못을 책망치 아니하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만 한다면은 결코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어떤 모자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의 아들들은 책망이나 어떤 저주스러운 말씀들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책망과도 같은 그 말이 나에게는 정말로 귀중한 어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또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나는 좀 못한 것 같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바른 복의 통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6명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야곱이 축복과 또 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망에 가까운 말들로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6 아들이 어떤 복의 통로가 되어졌는가 살펴보면 13절 말씀에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리고 그 경계는 시돈까지 이르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갔을 때 스불론 지파의 땅은 그 바닷가 쪽은 사실 아니었었어요. 바닷가에서 약간 떨어진 땅을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떨어진 땅에 있었지만 바다에서 들어오는 어떤 해산물이나 어떤 무역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육지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어지는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을 했었던, 즉 많은 교류가,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었던 그야말로 통로였습니다. 근데 그 통로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고 죄악의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세상에 나아가는 어떤 다리 같은, 또 교회 안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스불론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바른 어떤 복음과 또 세상에서 바른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같은 이런 모습을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사회에서 드러낼 수 있는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사갈이 14절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사갈은 양들 사이에 있는 나귀 같다. 자, 그런데 그 양들 사이에 있는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양들은 뭐 짐을 지거나 뭐 물건을 나르거나 하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즉 양들 사이에
있는 나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 말씀에서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나귀의 이 역할은 어떤 짐을 지거나 다른 어떤 짐승들이 다른 가축들이 쉴 때에도 여전히 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갈이 조용한 어떤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 즉 양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양떼들 속에서도 나귀 같은 짐을 묵묵히 지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조용히 헌신하면 그러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짐을 져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어떤 쉴만한 물가로 우리 편안히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단 16절부터 18절까지 단 지파에 준 예언과 또 말씀이 있는데 오늘 단 지파는 16절 보니까 백성을 심판한다. 즉 단지파가 처음에는 어떤 정의를 세우는 어떤 이런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한때 가지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칭찬을 받는 모습도 또 성경에 등장을 하지만 문제는 이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자기 지파의 땅을 떠나고 다른 땅으로 옮겨가죠. 또 북쪽으로 옮겨갔었는데 그곳에서도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우리의 제사장을 세우자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제사장을 세우고 결국에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그냥 북쪽으로 사라져버리는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런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였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단지파를 뱀이나 독사 같다. 17절 보니까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자, 길 옆에 있는 어떤 볕단, 집단 같은 곳에 몰래 숨어 있는 뱀 같다. 어떤 길에 이렇게 숨어서 지나가는 말발굽을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삼키는 물어버리는 독사 같다. 해를 끼치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결국 이 단지파는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역사 속에서 악한 모습으로 그만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지파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어떤 정의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만 독사 또 뱀 같은 길 옆에 숨어 있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복의 통로에서 그만 꽉 막혀버린 통로가 되어지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사가 뱀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은 지금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 잘하고 있는 것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 것에 교만치 말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갓지파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갓지파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오히려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갓지파가 전쟁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추격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을 승리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또 전투해야 되는데 그 전쟁과 전투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반드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다섯 번째 아셀 지파는 기름진 식물, 풍부한 식물로 왕의 수라, 왕의 음식을 바로 섬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왕까지도 섬길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내 것 너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같이 식탁 공동체로
서로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모습, 바로 아셀 지파와 같은 아셀에게 주었던 어떤 복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는 이제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암사슴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아름다움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즉 이것은 참 아름답지만 자유롭지만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6지파 그 모습을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해변에서, 어떤 사람은 재판하는 자리, 어떤 사람은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 앞장서야 되고, 또 아름답게 여김을 받는, 누군가 앞에서 뒤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또 힘든 곳에서, 또 먼 곳에서 서로 각기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어떤 단체나 모임들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나이도 또 성향도 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이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다르지만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경고가 아니라 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축복의 말씀을 주지만,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좋은 은혜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전력할 수 있어야 되는,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아픔과 듣기 싫은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거절한다면 그게 오히려 죄, 그게 오히려 악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교훈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그 몫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기 자리에서 각기 서로 다르지만 귀하고 천한 것 없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